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87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나아까 바벨론이 나를 향한 자리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드로와 부스여 그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분노하실 때에 그 수를 씻으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87편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뭔가 딱 그림이 그려지면 그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때로 읽었는데도 아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읽긴 읽었는데 내가 뭘 읽었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87편이 그런 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옆 사람에게 시편 87편 내용을 한번 말해주세요. 그러면 무슨 말 하시겠어요? 아마 떠오르는 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뭘 하라는 얘기인지,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시편 87편을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이게 뭘 하라는 말씀인가 잘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론적으로 얻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전도하라는 거구나 였어요. 생뚱맞죠? 87편 아무리 읽어도 전도의 전자도 안 나오는데 도대체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서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87편을 다시 한번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터전이 성산에 있다. 이 터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떠올릴 때 뭘 떠올리면 좋으냐 하면 씨앗을 심는 땅을 떠올리면 좋아요.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터전이 되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에 씨앗을 심어야 그 씨앗이 자라서 이제 줄기도 나오고 열매도 맺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는 터전이 필요합니다. 그 터전에 영혼의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자라서 한 영혼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바로 성산, 거룩한 산이 그 터전인데 그 성산이 어디냐? 시온의 문이다 라고 2절이 설명하는 겁니다. 3절은 또 이 시온의 문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성산, 2절에 나오는 시온의 문,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 이게 다 같은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 이것을 가리켜서 터전 삼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림을 떠올리면서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림이 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 여기 성산, 왜 산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산은 아닌데 야트막한 산인데 어쨌든 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 거룩한 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요. 터전이, 토양이, 땅이 그 성산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온의 문이라는 말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예루살렘 성전이 영광스럽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고라의 시를 설명하면서 고라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 부담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를 반역하여 제사장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심판과 진노를 받았던 이 고라의 자손들이 우리는 제사장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살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담은 시가 많다고 했는데 바로 이 시도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습니다라는 그 사모함이 그대로 시편 87편에도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라는 찬양을 1절부터 3절까지 하게 되고요. 그리고 4절 이하에 여러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4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 라합이라는 이름 앞에 조그만하게 일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관주가 붙어 있는 건데 밑에 일 뭐라고 적혀 있나요? 애굽. 그러니까 애굽의 별칭이 라합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합 대신 애굽을 집어넣으면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 나라들은요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강대국들입니다. 힘세고 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강대국들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이 모든 강대국들이 거기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숫자 2 밑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온에서 났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방법은 하나다. 바로 시온에 심겨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토양에 심겨진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어느 민족이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사랑하고 유대인들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방법은 바로 시온이라는 토양을 통해서 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5절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4절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시온이 어떤 곳이냐 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거기서 났다라고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한 터전으로 시온을 세웠다는 겁니다. 6절은 말씀이 또 이렇게 더 확대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민족들을 등록하시고 그 수를 세신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하고 그 수를 세시는데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시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 시온에서 났다 하리로다. 하나님이 직접 민족들을 등록하시고 수를 세신대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한다면 이 등록된 숫자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이 모두 시온에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뭐 하느냐?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너무 기쁜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노래하며 뛰어노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래하고 뛰어노는 모든 배경, 모든 이유가 뭐냐 하면 시온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시편 87편을 그냥 읽었을 때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림을 한번 떠올려 봐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온갖 씨앗들을 심어요. 그 씨앗이 자라나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실 시편 87편은 우리에게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이라는 터전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느 민족 누구든지 여기에 심겨지기만 하면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겠다. 그래서 기뻐 뛰며 노래하며 춤추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성전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지만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바로 이 시온이 감당했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흥업교회는 하나님이 이곳에 허락하신 또 하나의 터전, 또 하나의 토양입니다. 여기에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서 하나님이 등록하고 수를 세실 때 그 수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라고 이곳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산 시온의 문이 바로 우리 흥업교회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기초 토양 위에 씨앗을 심는 일에 동참하는 것, 다른 말로 전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시편 87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혹시나 누군가에게 시편 87편을 설명할 일이 있으면 시편 87편의 주제가 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시편 87편은 뭐 하자는 거예요? 전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 시온을 통해서 그 터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록되고 그 수가 세워진다. 그 사실은 이 땅에 오늘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 영혼 구원의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망이 이 시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